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주일날은 예배 순서들이 있지만은 그 외의 예배들은 모든 예배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제사장의 직임,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와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은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문으로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진심으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의복을 온전히 갖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위에는 겉옷을 만들어서 입는데 이제 에봇을 그 위에 먼저 만들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에는 중앙에 흉패를 단다라고 말했습니다. 흉패. 이 흉패에는 그 안에 흉패는 이제 주머니를 말하는데 그 흉패에는 그 안에는 이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앞뒷면이 새겨져 있는 패를 그 속에 넣어 놓죠.
12지파 모두 다가 이제 그 흉패가 달려져 있는데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이요 둠빔은 완전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림이라는 이 빛은, 빛의 의미는 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리아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이것은 저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판결하는 판결패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둠빔은 죄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죄 없다라는 것이고 한쪽은 저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를 항상 가슴에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 앞에 판결하러 나오면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조끼죠. 조끼를 만들어서 입고 그 아래에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에봇 받침에라는 말이죠. 에봇 받침에.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라고 말하죠.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으로 긴 옷을 짜서 입는데요. 그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앞치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치마.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수를 놓고 이 석류는 림모네라는 단어인데 그 어근은 라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높이다,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긴 앞치마처럼 긴 옷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아래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방울은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울은 이게 늘 이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이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는 한마디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다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면 바깥에서 이 제사장의 발에 묶어 놓은 끈을 이렇게 바깥에서 끌어당기면 제사장은 죽은 채로 질질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채우지 아니하며 거룩함으로 수놓지 아니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사장의 발에는 끈을 묶어서 바깥에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항상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려지면 사람들은 안심을 하지만은 방울 소리가 한동안 들려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끈을 밖에서 끌어당기면 제사장은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은 한마디로 용서의 방울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부분적인 의미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방울을 달고 이제 긴 옷을 만들었으면 27절에 보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한마디로 지금 그냥 겉옷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겉옷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옷만 정결하게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속옷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위해서, 속바지를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속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목욕 제거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속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옷도 갈아입고 그 겉옷도 아주 신경 써서 입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평상시 입는 데다가 겉옷만 이렇게 걸쳐 입고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상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하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아주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 자세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지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늘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속옷을 입고 속옷을 깨끗하게 만들고 속바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머리에 그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이제 모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방장이 쓰는 이렇게 모자처럼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테두리에는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거룩한 패라,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팻말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 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그 모자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패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누구를 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제사장을 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모자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모자를 썼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모자를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호와께 성결하라라는 말이죠. 성결하라.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일터에서든 혹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과거에는 성전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세를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팻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온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